할렐루야,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2번째 이야기 세 가지 증거, 세 번째 시간이죠. 증거 3,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선한 제자교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록해 주신 그 원저자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록해 주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쭉 배웠죠. 첫 번째 증거가 뭐였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인간의 증거는 제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강력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표적들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증거를 제시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로 제시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증거로 제시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여서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하고 비슷합니까? 네, 이것은 바로 38년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와 똑같죠. 네, 바로 그 상태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런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도 다 지어져 있었고, 또 물. 자, 여러분, 물 하면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그 물이 그 못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하나도 아니고 다섯 행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다 배웠죠? 모세 오경 할 때 오. 네, 이 오라는 것 자체가 율법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다섯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네, 그야말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했다는데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게 무슨 구원을 주는 살아있는 진리입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38년을 보내는 것, 그 가운데서 다섯 행각이 있고 또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집도 지어져 있고
그 물을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못에 가득 차 있고 그러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구원을 주는 살아있는 진리입니까? 그런데 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그렇게 38년을 보내는 것,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그게 바로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현실이고 또 우리들의 사실 영적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렇죠? 나름대로 성전을 막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율법 많이 안다는 그 지식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거나 있었지. 그쵸? 늘 그런 것만 할 줄 알았지. 정작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진심으로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는 도구로 그 지식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그 성경에 대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결국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익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표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 같은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지만 정작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근데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조금만 요만큼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도 한번 의심은 해봤을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가 계속 그 베데스다 못에서 서성일 때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위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것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봐라, 이게 너의 모습이야 하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모습은 곧 어떤 모습입니까? 네, 애굽의 그 바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 깨닫지 못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그 홍수가 터지기 전에, 그 방주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교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또 자꾸 나를 의롭게 여기고 자랑하기에 급급한 데 사용하지 말고 또 나를 죄 가운데서 계속 자꾸 합리화시키는 데 쓰지 말고
정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주여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고 나태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직 홍수가 터지기 전에 아직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먼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이키고 돌아보며 점검하는 데 사용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경책하고 경계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오늘 하루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하며 넉넉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막 휘몰아치고 요동치게 만들고 마귀가 사탄질해도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늘 평온한 바다와 같이 잔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